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 부가 많았고 힘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많은 제국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전부가 거의 종교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통치하는데 통치하는 이념이 어떤 종교의 정신, 그 정신이 그 나라의 이념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주변의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아무 정신 없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이념 없이 그렇게 힘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런 사람이 역사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에는 꼭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념, 그 이념을 무엇이 줬느냐? 종교가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영향력을 가장 끼쳤던 종교라면 바로 우리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어지는 곳,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면서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는 그 로마가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오늘날 유럽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수많은 과거의 유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유적들이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중세의 성당들입니다. 기독교 예배당들인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오늘 우리가 유럽을 여행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예배당을 건립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그 정도로 부강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유럽이 중세를 넘어서면서 이제 근대,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세계를 이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라든가 이런 무역을 통해서, 아니면 식민 개척도 했지만은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요,
일반 역사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선교사 열전이라는 아주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바울 사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그때까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거예요. 수십 명의 선교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시대별로 AD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그 시대별로 인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집트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프리카 어떤 곳에 가서 전했다,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러면서 유럽들이 세계 여러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식민 통치하려는 야망을 드러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그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자라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구린이 들어가고 한 나라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면서 그 통치 이념 속에 기독교라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영제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인데, 18세기에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이 나아갔는데, 대표적으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770년 80년대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고, 또 지금의 미얀마 같은 곳에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님들이 유럽에서 파송돼 갔는데, 그 당시에 영국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톤을 19세기, 20세기에 어느 나라가 이어받았느냐? 미국이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이 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19세기 말 1800년, 1890년 그리고 19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회하는 중에 거의 기독교 학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꿈이 생긴 겁니다. 이 세대에, 우리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 슬로건이 내걸면서 그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내가 이 선교사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10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세계 곳곳으로,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온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만 명이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또 우리나라, 중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은 나는 선교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내 삶의 목적이 2만 명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현장에 나아간 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겠다, 그렇게 선교에 매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10만 명이
누구냐?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닌다 그랬을 때 그 사회에서 굉장히 좀 상류층 사회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보내놓은 부모들이 선교사에게 앞장서고 수많은 물자들이 많은 어떤 선교 후원금들이 지구촌 곳곳마다 쏟아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바톤을 또 이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IMF라는 참 굉장히 힘든 경제적인 위기, 그런 위기를 우리가 닥쳤습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당신들 선교사에 그만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교사에게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다, 그 마음을 품고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한국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한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남는 헌금을 모아서 아니면 또 우리가 절약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들을 하자. 굉장히 어떤 우리 그 모든 교회에서 생기는 그 모든 힘들을 교회 자체만 돌리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힘든 중에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또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우리가 그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느냐 가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민족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들만큼 나의 사역에 깊이 참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정말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주님 말씀을 따르는 선교사에게 힘껏 동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물론 중간에 이런 은혜가 넘쳤고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 안에서 두 여성을 중심으로 갈등이 있었더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갈등을 겪지 말고 속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다시 너희가 돌아오라 하는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 이하의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23절까지 다 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3절, 13절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줄였는데 바울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사기 났다는 얘기는 뭔가 중단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어졌는데 중단되어졌던 그것이 다시 이제 너희들이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후원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분간 바울 사도 사역에 우리가 중단을 하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 이제 부부가 남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돼 갔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제 주 파송 교회가 6년을 후원합니다. 책임지고 6년 동안 이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약정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3년 약정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뭐 영어를 쓰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닌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현지 언어를 미리 여기서 조금은 공부하겠지만은 가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아무리 빨리 배운다 할지라도 3년, 이 3년만으로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서 정착하는 기간이 한 3년쯤 될 텐데 3년 딱 끝나버리니까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우리 선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선교사 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만할 테니까 다른 후원처를 알아보시오.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당장에 결정하고 그러면서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을 할 때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가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 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사기남이니 이 말은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힘들어서 너희 안에 분란이 생겨서 힘들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사역을 중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은 미국을 가더라도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10시간에서 11시간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없는 옛날 또 요즘처럼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배가 안 갈 때 노를저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돛대를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미국을 간다.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수개월 걸렸을 겁니다. 바울 사도를 후원했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걸음 속에 바울 사도가 잡혀서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돼서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바울 사도가 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도피를 해서 또 이 요파 옆에 있는 그 이제 이 현대식 그 저 로마가 지었던 도시, 이제 그곳에서 또 바울 사도가 한참을 머물게 됩니다. 또 머물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이 섬에 한참 갇혀 있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또 배를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을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내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껏 했던 그 사역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그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 있었지만은 또 내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안정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사역자들도 보내줬고, 사역자뿐만 아니고 힘든 중에 너희들이 내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보내준, 정말 너희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실한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정말 빌립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겨서 뭐 이것도 중단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줄이는 게 있어요. 뭘 안 줄입니까? 뭐 안 줄이죠? 예, 교육 안 줄입니다. 왜? 교육은 그 집안의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면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우리 자식은 제대로 교육해야지. 정말 올인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을 그들이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아끼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은 결코 줄일 수 없는 사명이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 사도사에게 동참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사역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세, 태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비랑 선교, 이런 선교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활에 늘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만 나에 대해서 자랑한다, 용서해다오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림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무릅썼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 같이 위대한 사역자,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역자, 어떻게 이분이 굶주리며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 10월 23일 수요일부터 이제 가을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울 사도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 달 뒤에 있을 수요 특강 내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독교를 기독교화 만든 그런 인물이고, 우리 기독교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 기둥을 쌓는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바울 사도의 사상 신학은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신학자요, 또 신앙인이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수많은 궁핍한 상황 속에 처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협조해주고 아낌없이 후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나는 감사하고, 또 너희들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한다. 또 이 말 속에는 너희들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까지 빌보 교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복음 선교 사역의 초기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족한 상태 속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만일 지금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할 때 꼭 선교지 같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옛날 영화, 우리 청계천 나오는 뭐 그런 영상,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청계천은 너무너무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높은 빌딩으로 뒤집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1960년, 50년, 60년, 70년 그때 청계천이 어땠습니까? 오두막지. 집도 아닙니다. 그냥 천막 쳐놓고 살아가는, 맑은 강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떼국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청계천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그곳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과거 1960년대 우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저 집이 나보다 더 잘 산다 비교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랬던 겁니까?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잘 수 있음에 감사했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했던 어떤 그런 정말 자족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입고 있는 환경, 여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어떤 집에 사는 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인이 아니었고, 그러면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식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아마 아버지가 가졌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방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졌다는 것은 돈을 많이 줬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업적을 쌓았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민권을 아버지가 얻었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얻었다. 굉장한 신분인 거예요. 그 당시로 친다면 바울 사도는 귀족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족. 철학자들은 요즘 우리 시대 철학자는 조금 고대 사회라든가 이 당시 철학자들과 굉장히 조금 다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은 학문으로서 어쩌면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함께 오래된 학문이 신학, 법학, 의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공부 못합니다. 뭐냐 하면 철학은 신학을 설명하는 도구인 거예요. 이 신학이 빨갛다. 빨간 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모든 학문의 철학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철학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 천재 이런 사람들이 했던 학문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BC 기원전 4세기에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제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신이 금욕과 금기, 자기의 어떤 욕망, 어쩌면 먹고 싶은 욕망, 누리고 싶은 욕망, 명예 얻고 싶은 욕망, 그 모든 욕망들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사실은 이런 모습은 거의 모든 종교,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수도는 운동,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 특히 바울 사도 선교순례를 가다 보면 그리스의 중간쯤 이제 가다 보면요 정말 이 그냥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한 경사가 70도 정도 되는 그런 곳 꼭대기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해서 혼자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전통이 이미 우리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로 그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들의 최고 목표가 뭐냐? 자족한다. 있는 바를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학파가 있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학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자족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자족은 스토아 학파가 말했던 자족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제논을 중심으로 이분들은 철저하게 금욕, 이 절제입니다. 이 금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이 자기의 만족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도와 학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검욕해서 자기를 어쩌면 육체의 학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속의 모든 욕심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다 절제하고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면, 바울 사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00년 초반에 그 중국에서 중국 내륙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페이셔 미션이다. 이 페이셔 미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자비랑 선교, 이 자비랑 선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인데, 뭐 믿음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돼서 갈 때 주후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매달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요즘 거의 대다수 선교사님들이 취하는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초반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면서 우리를 주후원하는 교회, 주후원하는 어떤 것을 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공산화되어 있지만은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기독교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거 친다면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남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는 수많은 가정교회들, 지금도 그런 어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했던 그런 선교의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 일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20년 동안 무릎을 꿇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한 적이 없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새벽을 맞이한 적 없었다. 그 얘기는 20년 동안의 중국 내지 선교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어쨌든 선교사님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면 사역비도 필요합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하나님 이 일들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그 선교비들이 정말 그 선교회로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내가 칠순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칠순이니까 이것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선물도 뭐 주더라. 정말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내 칠순 맞이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행 가라고 아니면 이것 해서 주는 건데 이거 어느 선교사에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 누군가가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지원해주는 그것을 내가 확신 삼아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자신만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 부모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하는 사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부유해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인편이 되어서 내가 자족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모든 사역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일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느냐? 12절과 13절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떤 비결을 배웠기에,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배고픔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빌립보 2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가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라,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셨고, 여러분, 그 순종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정말 가장 낮추는 그런 현장 속에도 순종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순종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산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나서, 나를 이렇게 못나게 하셔서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줄 압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 낮추신 이유가 있고, 높이실 때는 높이신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병들게 할 때는 병들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 자족하는 그 마음, 그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배우게 되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부자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똑똑한 것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든 중에, 가난한 중에, 병든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훼손시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이길 힘, 절망을 이길 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소부 일을 하면서 내 진세가, 다른 사람은 넥타이 매고 자동차를 타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말이야. 냄새나는 그런 음식 쓰레기를 치우고 또 빗자루를 들고 뭐 담배꽁초를 쓸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절망하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원을 청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청소를 내가 하고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 삶이 달라지는 거. 내 마음속에 내가 입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내가 너에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을 때 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시련, 역경, 가난, 굶주림 이 모든 것들 역시 개의치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갔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달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다 선교사하고 다 목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제가 목사라도 제가 이 목사의 일을 통해서 제 어떤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껍질만 형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제 내면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주님 앞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족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 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sak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끝까지 이 모든 사역에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빌보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된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힘이 있다, 큰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자족하며 걸어가는,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 우리 모두 우리 정인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